우리 교회는 지난 2주 동안 고난주일을 전후하여서 특별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고난주일 성찬식을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7마디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5일 동안 특별 저녁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 2주간을 보내면서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셨고 은혜의 길들을 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부활주일 이후에는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앞에 있는 길들이 열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길이 열리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있었던 3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이 3명의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덤에 갔는데 돌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깜짝 놀라고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2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해주셨던 말씀을 다시 일러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자 이 여인들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주었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알게 되었지만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이 3명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음에도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활의 주님이 그들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이 3가지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3 여인은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2명의 제자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1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고서도 부활의 주님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여인은 어떻게 그 부활의 현장을 보고 빈 무덤을 보고서도 부활을 믿지 못할 수 있을까? 또 2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이렇게 장시간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도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11 제자는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는 정작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을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만약에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그렇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의심 없이 그 주님을 믿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말 과연 그럴까요?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11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부활의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고 계십니까?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님, 육신을 입고 팔레스타인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또 매일 만나보고 계십니까? 우리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늘 봐왔던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보고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눈앞에 나타난다고 해서 주님을 알아보거나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12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11제자도 부활의 주님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그런 꼴이 처음에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 팔레스타인에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으로 계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부활의 몸으로 항상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 또 매일 만나면서 이 부활의 기쁨과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등장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음에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부활에 대해서 기대도 안 했고 자기 옆에 있는 분이, 자기 눈앞에 있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라고 생각도 안 해본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말했던 그 부활을 더디 믿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믿지 않았다는 거죠.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조차도 안 해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시죠. 이어서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옛날에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되고 고난받고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이미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왜 이것을 믿지 않느냐. 믿지 않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천사가 세 여인에게 말한 것도 동일합니다.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상상조차 않는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죽고 다시 부활한다고 갈릴리에서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고 잊어버렸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기억이 나고 부활의 말씀을 믿게 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11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모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시 전함으로 그들을 믿게 하셨던 거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지금이라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들이 믿음이 없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렀지만 어떻게 예수님과 3년 동안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믿지 않을 수 있는가 답답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당시에 사실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와서 성경을 다 보니까 그 증거도 있고 모든 걸 우리가 드라마처럼 이렇게 모든 걸 다 보니까 알 수가 있고 믿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또 그 부활이란 말 자체를 잘 사용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부활이란 사건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믿고 있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만나지 못하고 있고, 오늘도 부활하셔서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있고 매일 분주하게 내 삶에 쫓겨서 살아가고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매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던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으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기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순간마다 동행하고 운전을 할 때도 그 주님과 대화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그 주님과 대화하고 매 순간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사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서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는 무엇인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매 순간마다 날마다 이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리라고 했는데 약 1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 남자 성인이 한 2-3시간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죠. 이 말은 두 제자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옆에 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설마 부활의 주님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도 안 해봤다는 겁니다. 열한 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은 처음에는 제자들의 마음 문이 닫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성경을 깨닫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됐다는 거죠. 왜 제자들의 마음의 문이 이렇게 가려져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죠. 이것은 그들이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속량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그들은 큰 슬픔에 잠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문을 들었고 부활의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매일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이 내 옆에 계신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또 분주하게 살아가고 너무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그 주님을 향해 마음문을 열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말을 걸어보지 않은 겁니다. 그분에게 질문해보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 가치관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엠마오 두 제자처럼요. 힘든 일이 생기면 힘들다고, 또 좋은 일이 많으면 또 너무 잘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죠. 항상 함께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두 제자가 옆에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고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릴 때에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열릴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1절에 그들의 눈이 즉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 여기서 밝아져란 말은 수동태이죠. 이 말은 제자들이 눈을 밝게 했단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눈을 가리고 있었고 마음문을 닫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아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그 11제자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는데 45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마음을 열어는 또 능동태로 되어 있죠. 이것은 앞에 주어 예수님이란 주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능동태로 되어 있는 거죠. 마음의 문은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으셔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하고 만나게 해주시고 만나주실까요? 이것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은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또 이어서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것과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부활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들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두세 시간을 듣는 동안 이 두 제자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믿게 되는 동안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이 32절 말씀에 보면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두세 시간 동안 계속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던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 두 제자는 평생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살았을 겁니다.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내용은 11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동일한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걸 말하고 있죠. 기적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비로운 경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회와 특별 저녁 집회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곁에 항상 계셨던 그 주님인데,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만나지 않고 있었던 분인데,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주님을 기억나게 되고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 문이 열리게 되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문제의 모든 길들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으면 그 부활의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항상 대화하며 교제하며 사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참으로 믿는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성경 통독과 필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아주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더 감사한 것은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행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에 통독하시고 필사하시는 분들은 더 힘드실 건데 행복하대요. 감사하다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쓰는 동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안 하면 그냥 쉬고 TV 보면서 지나가 버릴 시간인데, 부활의 주님 내 옆에 있는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시간인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동안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더 많이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반,
이곳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연구함으로써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겁니다. 또 이번 주부터는 우리 교회가 온 세대 금요기도회와 어린이 금요 성경교실도 시작합니다. 온 세대 금요기도회는 이제 모든 세대, 자녀 세대, 우리 청년들, 부모 세대가 다 나와서 이전에 기도하던 우리 거제교회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데리고 나오시면 됩니다. 또 이곳에 힘들어하는 자녀들, 성경을 배우고 싶은 자녀들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요 성경교실을 동일한 시간대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껏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붕의 파도의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이때 이 파도의 물결을 다 함께 타고 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한 그 두 제자처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함께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고 만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고 만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과 또 고난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잊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부활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에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 주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번 온 세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또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